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초등학생이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선생님일까요? 예, 선생님은 아니고요.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63%가 유튜버를 꿈꿔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이때 SNS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굴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기독 유튜브 채널 K-is 러브드의 촬영 현장입니다. 채널 구독자는 7만 7천여 명, 한 콘텐츠당 평균 조회수는 2만에서 3만여 회에 달합니다. 난 무교인데 이 언니는 너무 중독성 있다. 간증이 너무 따뜻해서 지하철에서 오열했다. 개신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달라졌다 등의 댓글이 달릴 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보셨어요. 너 한번 유튜브를 해봐라. 너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네 스타일대로 영상을 만들어봐.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너무 무섭기만 하고 나를 내가 뭐 하면은 벌 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은 것 같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카메라 단 한 대로 단촐합니다. 기획, 촬영, 편집 등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 과정도 혼자 진행합니다.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영상미가 없어도 소재 자체만으로 젊은 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못해 먹겠다. 난 바뀔 수 있을까 등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고민해봤을 만한, 하지만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찬양 커버, 브이로그, 가치 묵상 등 다양하게 제작되며 최근에는 공감 소비 운동을 실천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느낀 예수님, 이런 거 다 다르니까 내가 그럼 느낀 예수님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가연 씨는 자신이 크리스천 인플루언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만 드러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는 거, 그거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좀 재밌어하는 사람이라서 음악을 하고 막 이랬던 것도 영상으로서도 그런 걸 막 표현하고 싶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껴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은 진짜 그거는 말짱 꽝인 것 같아서 계속 저를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주하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개 이름은 없다. 사랑으로 너를 기다리는 내게 지체하지 말고 나아오렴. 햇살콩 필명으로 활동하는 김나단 김현선 부부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말씀 구절이나 묵상 내용, 찬양 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한 장에 담습니다. 부부는 2015년 SNS를 선교지로 여기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SNS라는 공간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간이 하나의 선교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 묵상 중에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 이 페이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다 풍성하게 전하고 싶어 아내 김현선 작가는 그림과 캘라그라피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햇살콩 부부의 고민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지점에서는 사랑의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면, 긍휼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면 조금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찔림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메시지와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죽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도 우리가 좀 꺼려하는 메시지들도 함께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SNS를 통한 고민이나 상담 요청도 다양합니다. 모두 개별적으로 답해주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SNS를 통로로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대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들을 세워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공간에는 그 이단들도 많이 존재하고 비기독교적인 메시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서 말씀처럼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두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팀인 것이죠. 기독교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구독자 64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애니안TV의 김영민 씨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스스로 엄마 크리에이터로 부를 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여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항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랬을 때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여주셔가지고 타겟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말씀을 넣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 중요 절기에 맞는 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실사판으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하나를 찍게 됐어요. 저희 그 영상이 100만이 넘었어요.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면서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영상이 어디에서 봤는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봤는데 진짜로 전 세계에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스라엘 뭐 이러면서 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봐서 저희가 빨리 영어 자막도 달고 막 이랬었거든요. 김 씨는 지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기에 여전히 흔들리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허락하신 인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생방송을 보고 뭐 저를 직접 만나러 오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막 사인도 받아가고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너를 사랑해? 널 축복해. 넌 정말 귀해. 이 말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미디어 사역자들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노력과 고민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갑니다. 네,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데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취재해온 박건희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영상에서도 봤듯이 인플루언서라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 언제부터일까요? 혹시 파워블로거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네네. 이 파워블로거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2000년대 초부터 이 파워블로거가 개인들 위주로 좀 시작이 됐어요. 네.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했고 분야도 사진, 여행, 요리와 같은 보편적인 분야에 좀 국한됐었는데요. 네. 이제 이후에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동시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한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직장인 조사에서 63%가 유튜버를 꿈꾼다고 했는데 굉장하네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돌아간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영상 보기 전에 광고 시청이 있잖아요. 이 광고에 대해서 구글과 제작자가 5.5 대 4.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갖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이 외에도 간접 광고라고 하죠. PPL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자가 계약을 맺고 유료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예. 경우들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예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메가 인플루언서의 경우 직접 광고비가 약 5천만 원, 네. 그리고 간접 광고비가 2,500만 원 정도 한 번 한다고 할 때요?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그리고 구독자 5만 명 내외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경우 직접 광고비는 500만 원, 네. 간접 광고비는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SNS 한다고 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들은 어떤 게 있던가요? 먼저는 1인 미디어 시스템인데요. 이 한 사람이 기획, 제작,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콘텐츠를 봐주는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구독자와 팔로워가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이 제작자한테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그 캐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콘텐츠들을 만들 때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제 1인 미디어 시스템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우리 TV 많이 봤잖아요. 네. TV 수상기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연예인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나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뒷광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최근에 그 연예인들 또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가장 네. 큰 이유는 돈을 받고 본인이 사용을 하고 영상에서 노출을 하지만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기 네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 가장 많았고요. 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SNS 상거래 소비자 관련법 위반 행위 총 458건 중 277건이 광고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그렇네요.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소양뿐 아니라 신앙을 갖춘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첫 번째 키워드는 선교지입니다. 네, 선교지. 네, 박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SNS 사역자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SNS를 선교지로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교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해외 타문화권 혹은 국내 이주민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그렇죠. 생각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SNS 사역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실 많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고 다음 세대들 중에서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로 여기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또 갖춰야 할 역량, 키워드로 알아보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어떤 내용이죠? 네. 네, 앞부분과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만난 분들은 이 예배자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인터뷰를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더 저희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가정의 가훈이 코람데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 사실 쉽지만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주변에 흘려보내는 영향력도 선한 것이 나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 안에서 좀 예배자의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다음 키워드는 뭐죠? 저작권 보호. 이게 사실 SNS 상에서나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크리스천 사역자들도 정당한 가치 판단 없이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인터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데 일단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서 어떤 일러스트라던가 뭐 어떤 이제 창작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제 크리스천 사회에서도 구매를 해야 이런 창작자들의 생계가 유지되면서 더 많은 크리스천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할 수 네, 기독 콘텐츠들의 보호, 저작권 보호가 잘 일어나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로 알아보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다음 키워드 네. 보시겠습니다. 악플인데요. 아, 이거 뭐 인기와 함께 떨어뜨릴 수 없는 예. 그런 걸까요? 네, 이 미디어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어떤 공격도 있었는데요. 사실 감동을 좀 받았던 것은 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들은 이러한 공격, 이러한 고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이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라고 했거든요. 예. 아, 내가 과연 이렇게 정말 이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더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크리스찬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SNS상에서 만나면 꼭 선풀, 악플 말고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연합입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도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고 또 재정이나 뭐 단기팀이나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네. 이제 SNS 사역자분들도 이 SNS가 선교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역자들, 더 많은 SNS 선교사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전도서 말씀처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미디어상의 안 좋은 악플 같은 공격들도 함께 연합해서 이겨내길 네.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연합해서 좋은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직 사실 그렇게 뚜렷한 구체적인 연합은 없었지만 네.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제 햇살콩 부부가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버들, 기독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빨리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좀 연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건희 기자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인플루언서란 주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는데 좀 깨닫게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단어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쓰는 인플루언서는 한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뜻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는 꼭 다수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돼야겠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 올바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로서 뭐 이렇게 구독자라든지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가장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인플루언서의 새로운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준 박건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기 마련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선한 영향력이 돼 어두운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길 저희 뷰리지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뷰리지에서는요, 2명의 전문가와 함께 세상을 바꿔놓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이 이제 우리 안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에 대해서 이런 인플루언스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이죠. 사실 성경도 끊임없이 이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영향이거든요. 또 끊임없이